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금요 성령님이 오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신앙의 교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을 선포하는 거고, 그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 그의 후손에게 흘러갔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흘러갑니다. 신앙의 가문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그 시험은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연단이었고 테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가 오늘 이제 결론으로 거의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 테스트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였을까요? 합격이었을까요? 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우리 제목 속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이제야 아노라. 뭘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뭘 알아요?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도장을 꽝 찍으신 거죠. 합격했어 라는 거죠. 그 테스트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완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도장을 찍으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비가 오면서 또 어제까지 명절과 함께 오늘 또 바쁜 가운데 분주한데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도장을 꽝꽝꽝 찍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늘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뚫고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장만 찍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장을 찍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본문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가 다급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을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멈춰라.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합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경외라는 말을 성경의 새 번역과 현대인 성경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을 의미하면서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사랑이 섞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냥 두렵다, 무섭다, 공포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존경과 함께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존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하신 그 고백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종종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매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라는 믿음이 생겨나면서 어떤 일로 역사해요?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렇게 장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었고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까지 순종으로 연결되어졌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길로 인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꽝꽝꽝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절망할까요? 왜 문제 속에서 슬퍼하며 낙심할까요? 왜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많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면 그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낙심해도 나는 낙심 상황에서도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린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놓으시고 마른 땅을 열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로 걸어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홍해처럼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발로 그 강을 밟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강물이 갈라지게 되고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진다는 차이가 뭘까요? 초신자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삶의 현장 안에서 문제와 좌절과 사방으로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길이 열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문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요단강이 그대로 넘실거리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그자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초보자의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듯이 그 문제 앞에, 그 절망과 좌절 앞에,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인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갈라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절망과 환경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그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생겨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꼭 분명한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라는 말씀도 하면서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듯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또 박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하는 행동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지는 자신의 고백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백그라운드, 물질, 열정,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 그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배설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있으시나요? 정말이에요? 그냥 은혜 받는 거,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해결되는 것, 그게 내 소원이 아니라 그건 부차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알므로 인한 내 기쁨이 넘쳐나고 그 알므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형식과 습관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더 알아가면서 그 알므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그 알므로 인하여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상황에 따라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면 됐지, 봉사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삶에서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속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찬양의 고백,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제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22장과 21장 사이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삭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라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만남과 교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억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삭이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삭에게 쏠려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예요? 이삭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성장하는 과정, 또 함께 대화 나누면서 함께 지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그게 테스트이죠. 그리고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렇게 실천했고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도장을 꽝꽝꽝 받으면서 합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을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표현을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도 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누릴 수 없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들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도 어려운 그 시험,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들 이삭을 사랑하니 그 이삭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아들 이삭 선물로 주었는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 이삭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니? 그러면 그 아들 이삭도 내게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언가에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얻은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 오늘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테스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 드리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이건 안 되죠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뺏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표정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물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죠.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여기 수원에 오기 전에 여의도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한 권사님을 알았는데요, 그 권사님이 트로트 가수에 이렇게 푹 빠지신 거예요. 그때가 아마 트로트 가수에 아마 붐이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이름 대면 다 아실 만한. 그런데 그분 푸사가 그 트로트 가수 얼굴로 이렇게 푸사가 바뀌었어요. 정말로 관심이 많은가 보다 했더니 어느 날은 통화가 잘 안 돼서 여쭤봤더니 그 트로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에 찾아갔대요. 근데 그 콘서트가 서울이 아니라 저 먼 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콘서트 티켓 값이 물어봤더니 10,000 단위가 아닌 거죠. 10만 단위로 넘어가는 액수인데 그 시간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시간을 내서 그 콘서트에 갔어. 그냥 갔을까요? 저 놀랐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선물을 바리바리. 그분이 자신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선물까지 그분에게 드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지고 가서 자기가 돈 내고 티켓 주고 후원해 주면서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트로트 가수를 사랑한대요. 그 사랑의 의미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 물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쏟아붓는데 전혀 아까워질 않아요. 시간을 그렇게까지 지방까지 내려가고 물질까지, 그래 우리가 볼 때 미쳤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힘이 됐대요. 그 노래만 부르면, 그 노래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나름대로 힐링이 됐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자기에게 해준 건 그냥 노래 부른 건데 그 노래의 가사와 노래에 맞춰서 자기가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됐기 때문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선물 드리고 후원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멤버가 되어가지고 그 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로 저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내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생명, 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트로트 가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사용되어지는 시간, 물질, 에너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을 희생하는 것, 아니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이게 아까워하지 않고 있나?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는 부담감 때문에 그걸 또 혹시는 조마조마하면서 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말로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더 약한 사랑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진짜 사랑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되어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고백과 사랑한다는 말이 언제 그게 진짜인지 증명이 될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할까요? 자신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합격점이 된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을 포기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 조마조마 아까워하면서 인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물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쩌면 이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도 내게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주님, 그럼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보다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찬양에도 그런 찬양 나오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말하는 게 그냥 노래가 되고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 지금은 믿음이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그 순간이 딱 오면 그때 우리는 두 갈래로 쫙 나눠지겠죠. 예 주님 하고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주님 다음에요, 아니요 주님 저는 안 들었어요, 아니요 주님 저는 몰라요 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늘 듣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내가 모든 거 주님 사랑함으로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성숙되어지길 바라요. 그렇죠? 첫사랑이 아니고 풋사랑이 아니라 성숙되어지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믿음의 교제 안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물음 또 테스트 할 때마다 넉넉히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